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신앙생활의 원리라는 이런 제목으로 세 가지를 보고자 했는데 시간이 두 가지를 보고 한 가지 마지막은 다음 시간에 보고자 하는데요. 신앙생활 잘하는 원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 원리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테면 신앙생활 잘하려면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된다. 맞죠? 믿음, 또 소망, 사랑이 있어야 된다. 매일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된다. 신앙생활 잘하는 길이고, 또 이렇게 예배하며 주일 성수, 또 봉사하는 것이다. 또는 세상에서도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등등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들을 통해 우리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우리 영혼에 만족함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일부 예배 시간에 찬양대, 또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젊은 청년까지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도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분도 계실 수, 또는 어떤 그런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자꾸 신앙생활이 메마르고 나 힘이 좀 드는가? 습관적으로 교회만 오가는 것은 아닌가? 참회 기도는 늘 똑같아. 죄 짓고 참여하고, 또 다음 주에 죄 짓고 또 참여하고. 신앙생활을 점수로 하자면 나는 몇 점이나 될까? 한 50점이나 될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좀 잘할 수 있을까? 누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또 자기에게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목회하면서 느꼈던 신앙생활의 원리 세 가지를 뽑아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하자.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생활에 성공하자. 할렐루야. 첫째,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구원의 문제. 여기서 걸리면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아무리 봉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직분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에서 걸리면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초이고 근본이에요.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잘 알고 있지만 잘 알고 있어서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 해결되었다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분명치 못하면 우리 신앙은 언제나 희미하고 제자리 걸음이 될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 성경의 헬라어로 하면 소테리아라고 이렇게 해요.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첫 말씀부터 계시록 마지막 22장 21절까지 신구약 66권 전체는 구원에 관한 말씀으로 꽉꽉 가득 차 있습니다. 어느 한 구절도 구원과 연관되지 않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을 보십시오. 에덴 동산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이죠. 구원과 연관이 되는 말씀이에요.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번성하다가, 가나안 땅에 번성하다가 이방 민족에게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말씀, 그런데 다시 죄악으로 희망이 없는 어둠의 시대 말라기까지 죄악과 타락, 구원과 회복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약의 이야기는 하나의 상징적이고
의미를 담고 있죠. 우리 인류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어떤 노력, 몸부림을 친다 하더라도 죄와 사망에서 스스로 구원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아무리 돌을 열심히 닦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궁극적인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류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할지라도 인류의 궁극적인 문제, 죽음과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말씀, 신약의 말씀이 시작된 것이죠. 이 땅에 오시어서 무엇을 주시느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물론 이 땅에 오시어서 병을 고치시죠. 기적을 또 많이 일으키십니다. 여러 능력을 나타내셨지만은 오히려 그것은 부수적인 일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오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아니라 소망이 있다. 여기 길이 있다. 죽어도 다시 사는 구원의 길이 여기 있으니 영원한 생명이 여기 있다. 내게 있다. 그 말씀하시는 게 사복음서, 우리가 지금 성경 필사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말씀 중에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누이들에게 주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묻지요. 너 정말 이것을 믿느냐. 비록 2000년 전에 오시고 이 땅에 오셔도 정말 작은 한 점과 같은 이스라엘에 오셨지만, 그리고 그 마지막 십자가조차도 죽어서 끝장나버린 것 같은 사건이었지만은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과 영생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죠. 복음의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27절에, 우리 27절 한번 마지막 읽어봐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주께서 몸이요 우리가 지체이라.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 한 나무를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것. 주께서 몸체가 되어 우리가 가지 지체가 되었습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의 몸이신 주님께 접붙임이 된 것이,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받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 포도나무 주님 몸에 붙어있는 가지가 될 때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될 때, 가지가 될 때 영생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우리에게도 물으시는데, 예,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야 됩니다. 좀 더 자세히 구원에 대해서 풀어보면 한 6가지로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첫째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오. 아멘. 구원은 무엇인가? 첫째요, 우리가 세상의 죄의 종노릇, 사단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이 구원입니다. 두 번째 구원은 죄악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는.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에덴 동산부터 시작된 죄인의 인류의 역사가 내게까지 온 것이 내가 그런 죄인입니다. 이 문제를,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어디 돌을 닦으면 해결되는 거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의인이, 죄인에서 의인이 된다는 것.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세 번째 구원은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그렇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구원받아서 무엇을 얻었느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이다. 그게 구원이다. 네 번째는 구원은 그래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구원은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진짜 믿는 성도는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얻게,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선물을 받았으니 세상의 근심, 두려움이 더 이상 나를 역사하지 않아. 물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어 조금씩 그것이 있지만은 궁극적인 평안을 내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의 자리에 들어가게 돼. 마지막 여섯 번째, 구원은 마침내 죽어서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구원은 무엇인가? 우리가 죽어서 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구원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구원받은 내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율처럼 전류처럼 흐르고 있어. 그 어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죽음이 무엇이 두려울 것인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명예로도 못 가요. 무엇으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노래할까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네, 그 찬양. 네, 맞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맞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로마서 1장 17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교회 나와 앉아 있다고,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조차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전적인 은혜이라. 우리는 그것을 믿을 뿐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뿐인 것입니다. 돌아가셨죠. 장영희 교수라는 서강대학교 여 교수님이죠. 장영희 교수님. 태어나자마자 두 다리를 못 쓰는 소아마비로 태어나서 목발을 잡고 평생을 살았던 그런 핸디캡을 극복하고 뉴욕 주립대학교 박사를 받으시고 서강대학교 분교로 돌아와서 영문학과 교수를 하십니다. 2001년에 유방암으로 2004년에 척추암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은 신앙의 힘을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기적처럼 이겨내고 다시 강단에 교단에 서게 됩니다. 끝내는 간암으로 다시 전이가 되어서 2009년에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요. 그분의 슬로건이죠. 하루하루가 기적이다. 우리 사는 모든 하루하루 매 순간이 기적이라. 그래 그런 책을 쓴 거예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정말 인생의 핸디캡으로 실망과 주저앉아 있을 수 있는 인생인데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위대한 영혼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런 인생을 살고 또 귀한 책까지 써서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내 인생은 저주스럽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살아?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다가 끝장 인생이 될 수도 있었는데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그 책 안에 이런 예화가 나와요. 이런. 너는 누구냐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 책 안에 수필집인데 어떤 여자가 천국문 앞에 섰습니다. 천국문 앞에 서니까 어디선가 근엄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마치 천국에 들어가는 마지막 면접을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 목소리는 이렇습니다. 너는 누구냐? 천국문 앞에 서는데 너는 누구냐? 여러분 너는 누구냐? 천국문 앞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대답해 이 여인이 예 나는 쿠퍼 부인입니다. 시장의 안사람이죠. 그래서 목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네 남편이 누구냐고 묻지 않았다. 넌 누구냐? 아, 예, 저는 제니와 피터의 어미입니다. 누구의 어미냐고 묻지 않았다. 넌 누구냐? 부인이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선생님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직업이 뭐냐고 묻지 않았다. 넌 누구이냐? 아, 예. 저는 매주일 교회에 나가서 봉사를 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을 잘 보살폈습니다. 나는 네가 무엇을 했느냐 그거 묻지 않아. 넌 누구니? 끝까지 목소리의 주인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꿈에서 깨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천국문 앞에서 넌 누구니?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답을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기억하고 나도 여러분도 그래요. 예,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때서야 베드로가 수정 들며
형제여 맞소이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아 여기까지 온 죄인들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천국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깊어 보여도 교회 오래 다녔어도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일 것입니다. 혹 요즘 신앙생활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아니하십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 이것이 분명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의 문제. 신앙생활 두 번째 원리는 순종에 대한 것입니다. 순종은 복을 부른다. 한번 따라할까요? 순종은 복을 부른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복을 받아야죠. 행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순종을 통해서. 목회하면서 이것을 깨닫습니다. 아, 구원의 문제, 이 문제 넘어가야 되겠다. 근데 그 문제 넘어갔다가 다 복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에 대한 문제가 두 번째 관문이에요.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종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순종하는 믿음,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구원받았다고 다 복을 받아 사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구는 천국에서 개털모자 쓰고 있다면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순종할 때 복이 옵니다. 물론 안타까운 경우도 있어요. 의인이 복을 못 받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욥기서의 주제이죠. 인류의 끊임없는 오랜 질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목회하면서 끝내는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반듯한 길을 가는 의인이라면 주께서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합력해서 그 일조차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은 지체 이야기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몸의 지체가 되었는데 구원받아서 몸의 지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에요? 순종하는 것. 머리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손이, 발이, 우리가 지체죠. 누구는 손이고 누구는 발이고 누구는 눈이고 누구는 귀고 제 마음대로 하면 되겠느냐. 머리가 이 길로 가야 된다 하는데, 그래야 안전하다 하는데 발이 늪으로 자꾸 간다면 복이 오겠는가?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겠는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손이 더러운 것을 만지고 있다면 계속해서, 입이 약한 말을 내고 불평만 일삼는다면, 귀가 어둡고 잘못된 소리만을 듣는다면, 구원받았는데 내가 왜 복이 안 와? 복이 오지 않습니다. 머리가 시키는 대로 순종할 때입니다. 그리할 때 이 온몸의 지체가 복을 받습니다. 눈은 좋은 것을 보게 되고 입은 맛있는 것을 먹게 되며 손에 가득 복이 가득하고 이 발이 가는 곳마다 형통한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사경회 때 축복의 공식이죠. 말씀 더하기 순종의 구배 더하기 희생 이퀄 축복입니다. 따라할까요? 말씀 더하기 순종 더하기 희생 이퀄 축복. 할렐루야. 맞습니다. 생명나무 신앙을 아직도 우리가 기억하죠. 생명나무가 순종이고 선악과는 불순종입니다. 에덴에서 불순종했죠.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복이 오는데 그걸 따먹지 못해서 생명이 없고 복이 오지 않아요. 끝내는 계시록 22장 성경 맨 마지막에 가서 22장 14절에 보면 그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게 될 것이라. 누가?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생명나무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길목이 됩니다. 믿을 수 없는 말이지만 그런데 유명한 이야기가 돼가지고 점집 대문에 이런 문구가 있다잖아요. 점집 대문에 교인 환영, 직분자 우대 뭐 이랬어요. 그래 믿을 수 없는 말인데 그런데 정말 그렇다잖아요. 새해가 되면 유명한 점집들이 뭐 문전 성시를 이룬다고요.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그 점집에 가는 30%가 기독교인들이라. 통계에 의하면. 그래가지고 그 점집마다 서로 교인들을 끌어가려고 교인 환영, 직분자 우대 뭐 이걸 써만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점괘에 순종하는지.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복을 받은 것입니다. 내 집과 고향, 친척을, 아비 집을 떠나라. 갈대아 우르고 이 고향을 떠날 때 모리아 산에서 아들 바치라. 거기에 순종할 때 끝내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순종이 복을 부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복을 부르지 못합니다. 다윗이 복을 받은 것은 다윗이 요즘 사무엘 하 말씀 이렇게 새벽마다 보죠.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이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은 이유는 순종 때문입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서 가라고 하면 가고 올라가라 올라가고 가지 마라 가지 않는 것입니다. 어렵나요? 순종했기 때문에 다윗이 점점 강성해진 것입니다. 사경회 때 말씀이죠. 사르밧 과부 이야기했죠. 어떻게 복을 받았어요? 사르밧 과부가, 사렙대 과부가.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 기름으로 떡을 한 조각 만들어 순종함을 통해 말이 안 되는 명령이지만 순종할 때 결국 어떻게 돼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이야기도 우리 너무 잘 알아요.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가 떨어져서 포도주 떨어지고 그 집에 기쁨이 끊어지게 돼. 우리 집에 기쁨이 끊어지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기쁨을 계속 이어가게 되었는가? 어머니 마리아와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 집은 다시 기쁨을 이어갔습니다. 성경의 축복의 원리가 흐르죠. 하나님은 절대 값싸게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조건을 내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면 내가 주리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로 받지만은 축복은 네가 무엇을 하면 내가 이것을 주리라. 간구하면 응답하리라. 뭐요? 간구 안 하면 응답하지 못한다. 자기를 깨끗이 알아. 그럼 귀 쓰는 그릇이 되리라.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심으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행하라.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허락하시리라. 여러분 신앙생활 복을 받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답이 항상이죠. 쉬워요? 쉽다고 어렵다고? 쉬워요. 그런데 왜 어려워요? 순종 안 하니까 순종. 약을 먹어야 병이 낫는데 안 먹는다고 발광을 하는 이 발광 앞에는 두 글자가 또 붙죠. 뭐 아무튼 이렇게 발광을 하는 아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 저 쓴 약 먹으라고 자꾸 하는 거야? 난 먹기 싫은데 내 신앙생활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약 먹으면 됩니다. 신약과 구약 말씀을 잘 먹고 순종하면 쉽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헨리 플래컵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하나님 음성에 응답하는 법이라는 하나님 음성에 응답하는 법 이런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목회 초기에 겪은 경험이 젊은 부부집에 갔어요. 근데 어린 아이 뭐 몇 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너무너무 말을 안 듣습니다.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정말 습관이 됐어요.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절로 가라면 일리 가고 먹으라면 안 먹고 먹지 말라면 먹고 정말 청개구리 같이. 그런데 부모가 내버려 둡니다. 할머님은 당연하죠. 같이 사는데.
그런데 어느 날 대문이 열려있는데 이 아이가 대문을 빠져서 걸어 나간 거예요. 엄마가 주방에서 일하다 너 거기 나가면 안 돼. 나가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갔어요. 아니 반대로 청개구리 아이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목회 초기 때 경우는 이 아이가 차에 치여 죽습니다. 달려오는 차에 치여 죽습니다. 그 아이 장례식을 이렇게 치르면서 뼈저리게 교훈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뭘로 들어요? 말씀을 통해서 듣고 설교를 통해서 듣고 말씀을 읽을 때 듣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즉각 순종하도록 내가 가르치고 훈련하리라. 아주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두 길을 내 앞에 두었나니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그 율의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신앙생활 힘든 게 이 두 번째 문제에 걸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은 순종과 만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하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복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복종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축복은 순종으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봅니다. 신앙생활 세 번째 원리는 교회 생활에 성공하라. 다음 시간에 보겠어요. 첫째,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둘째, 순종은 복을 부른다. 신앙생활에 다 성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